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의 기록을 보면 하루는 자기 집 주방장이 칼라일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이제 이 집을 그만두고 다른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칼라일은 깜짝 놀라 자기 집에서 8년 동안 수고한 주방장이 다른 집으로 옮겨가겠다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무엇이 섭섭하여 떠나려고 하느냐? 봉급이 적으면 돈을 더 주도록 하마. 혹시 내가 너를 잘못 대한 것이 있느냐? 우리 집 식성이 까다롭니? 하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방장이 대답합니다. 저는 봉급을 더 준다 해도 이 집에 있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까다롭게 주문하지 않으셔도 여기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기를 떠나려고 하느니?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주방장이 말합니다. 제가 8년 동안 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지만 한 번도 주인께서 저에게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말을 듣지 못했어요. 음식이 맛있다, 잘 만들었다, 훌륭하다 라고 하는 칭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한 보람이 없었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삶에 보람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삶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직장 상관에게, 친구 애인에게 인정받으며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어때요? 금주에는 칭찬을 한마디라도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칭찬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없거든요. 장점을 찾아서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시편 시인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라고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훌륭한 믿음에 경륜을 가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녹록지 않는 이 신앙의 전선에서 선교의 전략 이 상황에서 고난을 축복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이렇게 생각에 발상을 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칭찬하는 신앙을 갖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글로벌 이 시대에 포성 소리가 들리고 무너진 이 건물 잔해에 슬픈 눈으로 생족을 탈출한 이야기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때입니다. 난민들이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줄지어 이제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참 자녀들을 위해서 생적과 같은 이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서로가 전쟁을 하는 상황이
지나가고 평화의 세상이 도래하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참 하루아침에 많은 숲들이 잿더미가 돼서 그 황폐한 산이 되었고 집이 불타고 집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봄의 계절이 되었는데 유랑하는 난민들, 집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사업이 이제 녹록지 않고 참 한탄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참 재앙이 있는가 싶더니 전쟁이 있고 그리고 삶이 참으로 고난의 시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참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노력이죠. 그러한 노력조차도 기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봄의 계절, 농부들이 씨앗을 고르는 때입니다. 이제 텃밭에 무엇을 심을까? 고추를 심을까? 상추를 심을까? 아니면 감자를 심을까? 여러 작물들의 씨앗을 고르고 텃밭을 바라보고 씨를 고르는 때입니다. 겨우내 이제 봄의 농사를 준비했던 농부들도 기지개를 펴고 밭을 갈아 이제 그 이랑을 만들고 고랑을 만들어서 씨를 뿌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겨울에 얼었던 땅들이 녹아 푸른 녹색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는 때입니다.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포성이 들리고 슬픈 얼굴로 막막한 삶을 탄식하고 있는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가는 성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이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성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 유교의 윤리의 삶을 살아왔죠.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사회윤리와 가정윤리 어떤 이런 모든 인간의 윤리를 유교의 삶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유명한 학자는 우리 조선 한국의 대가족 제도를 연구하고 참 칭찬을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참 3대가 같이 한 가정에서 살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선대의 윤리를 후대의 후손들에게 가르치죠. 예절을 배우고 그리고 공경과 그리고 바른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훈련하고 교육을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받았죠. 우리가 같이 공동체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먹는 것 이상의 행복과 치유와 나눔과 섬김이 다 그 공동체의 공동식사를 통해서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거의 2년 동안 교회도 공동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어 참 외롭고 홀로 있는 시간들을 보내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때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성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거리두기가 있고 홀로인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윤리가 있는데, 자신의 이제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영예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의 삶의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자라고 하는 동양의 인물, 천재부룡이라 하여 더욱 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참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공자가 수레를 타고 길을 갑니다. 어느 아이가 흙으로 성을 쌓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레가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흙으로 성을 쌓는 아이가 비껴줄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서 내려가지고 아이에게 왜 길을 비켜주지 않니? 하고 공자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하던 놀이를 계속합니다. 수레가 지나가도록 성이 비껴야 합니까? 아니면 수레가 성을 비껴 지나가야 합니까? 그 공자는 그 아이의 말에 이제 참 똑똑한 아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흙으로 쌓던 성을 돌려서 수레를 돌려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나이가 몇인고? 8세입니다. 이름이 무언고? 이름은 황택이라 합니다. 참 그렇게 말합니다. 공자가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바둑 좋아하니? 물었어요. 그러자 황택 어린아이가 군주가 바둑을 좋아하면 신하가 한가롭고 선비가 바둑을 좋아하면 학문을 닦지 않고 농사꾼이 바둑을 좋아하면 농사일을 못하니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되지 않고는 어찌 바둑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 참 귀가 잘 노릇이죠. 아이의 대답에 놀란 공자는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아비는 누구니? 네, 허수아비입니다. 그래, 그러면 연기가 나지 않는 불은 무엇이니? 네, 반딧불입니다. 그래, 고기가 없는 물은 무엇이냐? 네, 눈물입니다. 아이가 거침없이 대답해 공자는 그만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벌떡 일어나며 제가 한 말씀 여쭈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렴라고 말하자 아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에 모든 나무의 잎들이 말라버렸는데 어찌 소나무만 잎이 푸릅니까? 공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속이 꽉 차서 그럴 게다 라고 대답하자 아이가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속이 텅 빈 대나무는 어째서 겨울에도 푸릅니까? 그러자 공자는 예끼놈, 그런 사소한 건 묻지 말고 큰 것을 물어보렴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러면 큰 걸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입니까? 그건 너무 크구나. 그럼 땅 위에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것도 너무 크구나. 그럼 눈 위에 눈썹은 몇 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의 질문에 공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아이가 참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린이 황택을 제자를 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순간 공자는 아이가 머리는 좋으나 덕이 부족해서
궁극에 이르지 못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하고 다시 수레에 올라 가던 길을 계속 갔다고 하는 이제 그 공자와 황택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였다. 그리하여 다시 수레에 올라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후에 황택의 이름은 이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참 옛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머리도 좋고 재주도 좋고 모든 걸 갖춰야 하지만 천재불용, 덕없이 머리만 좋은 사람은 참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지혜로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머리만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전염병이 이렇게 있는 참불한 시대에 그 도구봉합을 저술했던 허균과 같은 그 바울의 역병이 들어왔을 때 과거 시점을 보러 가다가 과거 시점을 보러 가지 않고 그 마을의 모든 백성들, 마을 사람들을 보았던 허균과 같은 그러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에 요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보는 것이 중요하죠. 벼슬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당장 역병이 돌아서 마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허균, 그는 그 후에 훌륭한 이제 우술인이 되었고 복음봉함을 저술하죠. 바로 허균과 같은 그러한 이 역병이 돌았을 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날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와 같은 마음이고 예수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바로 복음의 이런 그 삶을 실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전도자로서 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오히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전도할 때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참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복음 전도 훈련들을 하죠. 정말 한 태신자를 잉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물해서 이제 교회를 초청을 하죠. 그러한 이야기도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 율법, 이 토라의 정신으로 우리가 삶의 윤리를 실천하고 그리고 거리에 두기를 실천하면서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행동 윤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온 족속으로 제할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의 계절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가 씨앗을 골라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골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나고 그 운명주의에 빠지고
또 그날 어부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낭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낭망하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들고 낭망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날에는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못하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미디어를 이용해서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얼굴이 또 교회가 전도지죠. 교회가 그 자체가 전도지예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인자연구선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엘리엘리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면서 버림받은 자의 큰 통곡과 아픔의 소리로 십자가에서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참 정글은 먹고 먹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기도 하고 약한 동물은 강한 동물에게 잡혀먹고 그렇죠. 우리가 사단도 우는 사자가 이렇게 있으므로 믿음의 용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자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두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낭망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낭망하고 있는 이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오뚜기 아시잖아요. 오뚜기는 이제 쓰러뜨리면 다시 일어서고 또 서로 쓰러뜨리면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항상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죠. 우리의 신앙도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는 이런 오뚜기 같은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 4전 5기가 아니라 7전 8기와 같이 다시 또 신앙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넘어졌으면 다시 또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다시 또 일어서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다 실패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다시 딛고 일어서서 끝까지 달려갈 때 이제 성공한 이야기들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필요하고 성서를 읽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었듯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지혜의 삶이요 삶의 윤리의 가치관을 깨닫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거든요. 지식은 학문적인 세상적인 이제 지식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역사에서 우리의 문명 이야기를 보십시오. 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들을 통해서 촌락이 형성이 되고 농경 마을이 생기게 되죠. 어느 날 그들이 농경 문화 속에서 보리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수렵 생활을 하다가 보리를 생산했는데 보리를 보니 그 푸른 이 보리, 이 밀이죠, 밀. 이 밀을 통해서 생산했던 밀이 어느 날 이제 그 먹고 남은 걸 버렸는데 다시 또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밀이 잘 자라는 거예요. 이 밀이 자라고 보리가 자라고 많은 양의 밀과 보리가 자라면서 식량을 이제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강 주변에 마을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나일강의 삼각주 이제 그 부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삼각주에 강이 흐르고 거기에 강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고 거기에 문화가 만들어져요.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메르 문화에 있었던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우상이 많았던 지역의 한 사람 75세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이동하면서 가고 간 땅이 바로 초승달 비옥한 땅, 지중해와 연변하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로부터 이삭, 야곱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족장들의 여정을 통해서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공동체의 삶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공동의 이제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희망이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건설적인 이야기고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함께 모일 수가 없죠. 우리의 예전의 삶이라는 것은 서로가 밭을 낼 때 그 서로가 도와주는 이러한 농민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건너편 마을의 어느 집에서 이제 그 농사를 시작하면 많은 일하는 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네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집에 가서 다 함께 가서 일을 해주고 또 일을 하고 나서 새참을 이렇게 준비한 새참을 함께 같이 먹고 그러면서 인생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동사 얘기를 하면서 회포를 풀었던 것이 우리의 어른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힐링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인간의 삶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그런 이야기가 하나의 지나간 역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서 빨리 코로나 시절이 지나가고 같이 함께 인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 지역의 포성이 멈추고 전쟁이 그치고 화해와 아름다운 희망의 행복들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오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나라를 잃고 그리고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얻고 그리고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상적인 희망의 말씀으로 이루었고 역사 속에서 그들은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의 말씀을 한 말씀 기억해 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낱 괴로운 그날이 족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내일 일을 많이 염려합니다. 근데 한낱 괴로운 그날이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내일 걱정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들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내일을 염려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내일의 일을 염려하죠. 그러한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안을 받고 이를 얻고 그리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사순절 고난의 때 그리스도인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말했듯이 작은 일에도 칭찬할 수 있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의 씨앗을 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